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회개라는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한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신기한 이야기를 배우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맞추어져 있는지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우리 지금 이사야서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40장에서부터 66장, 그것을 다시 세수로 나누는데 9장씩 나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인 49장에서부터 57장의 단락이 오늘 끝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의 헌신적인 사역에 의해서, 희생적인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가운데 부분 49장에서부터 57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종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졌었고 그 비전을 따라서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에게 가서 선포하고 희생적인 일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겸손한 자, 사실은 회개하는 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길을 만들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길을 만드신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도두어져서 그 가운데 진행을 막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길이요, 영적으로는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 놓으시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거치는 것이 없는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49장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울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49장에서 57장 첫 부분에 49장에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공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비전을 받고 나서 그 맨 마지막에 길이 닦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비전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니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것은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늘의 진정한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이것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완벽한 의인을 찾으실 것 같지만 의인은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통회하는 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후회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이 소생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한다. 이 표현은 아무리 겸손하고 통회한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투시고 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다투고 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지는 않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막 화를 내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인데, 내가 지은 녀석들인데 내 앞에서 피곤할까?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에도 야단을 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에 이르게까지 하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내가 지은 영혼이에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며, 탐심에 의해서 보통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를 쳤다.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하고 화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네,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나름 겸손한 모습도 있고 통회하는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죄를 짓고 있어요. 한심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화를 내고 혼내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신다고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 어떤 슬픔을 경험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자신의 죄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내가 잘못했구나,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감사와 찬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이 인간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도 못하고 찬송도 못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라도 생기지, 안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신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죠.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 데 있는 자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구분 없이 이방인이건 환관이건 간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는 선포를 하심으로써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오염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해요. 어떤 자가 악인입니까?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자, 이런 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악밖에 없어서 회개하고 탄식하고 후회하는 모습 하나도 없이 악한 것들만 계속 솟구쳐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려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정의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은 48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도 이대로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40장에서부터 48장 똑같은 말 나오고, 48장 끝에, 그리고 49장에서부터 57장 끝에 똑같이 나와서 이 단락을 구분해 주는 표현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많이 듣던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끊임없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을 정도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망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이, 소망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면, 비록 반복해서 계속 범죄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늘 죄를 회개하는, 주님 앞에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용서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면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완성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쉬지 않을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